성도님들, 보통 신앙 간증하는 거하고 자기가 자랑하는 거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간증 듣는데 자기 자랑 듣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저도 이 공적인 자리에서 웬만하면 간증 같은 건 잘 시키지 않는 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들이 하나님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그걸 자기 자랑처럼 늘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시고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성도님들,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했던 왕입니까? 남유다에서는 정말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고 그 선한 왕들 중에서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내부 상황과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래서 종교개혁도 이뤄내고 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도 물리치게 됐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린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징조가 임했습니다. 뭐냐? 이번에는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왕이여, 왕이시여, 이제 정리하십시오.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이 선고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우리가 어제 봤죠. 나라를 위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의 생명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위에 있는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역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이번에도 하나님을 상당히 인격적으로 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어떻게 하냐? 자신의 몸을 확실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간구를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치근히 여기셔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요, 참 다 잘했지만 특히 뭘 잘했냐? 기도를 통해서 나라도 구하고 뭐도 구했다? 자기 생명도 구했다. 기도로 나라도 구하고 자기 생명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당시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잖아요. 이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신흥 강대국으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던 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준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병도 나았겠다. 또 사실 약소국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치고 애굽에 치고 하다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자기가 왕이 되고 난 후로부터 제대로 대접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떡하니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은지
자기 나라에 있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보물과 향품과 군기고 등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이 사절단에게 다 구경시켜줬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왜요? 성도님들, 지금 히스기야가 병을 낳았고 또 나라가 이만큼 잘 세워졌으면 히스기야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리쳐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히스기야의 자랑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 중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환관도 있을 것이다. 이거 아마 다니엘일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정말 10손가락 10발가락을 다 해서 세워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은혜, 귀한 간증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잘 살아왔다고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보단 내 자랑하기가 더 편하고 좋은 법입니다. 성도님들, 이 겸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끝이 결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지만 반대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